여러분들 이제 이쪽 지역은 어쨌거나 생거진천 사후 용인이라고 살아있을 때는 진천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이 용인이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후 용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밑에 지방들은 태풍이 막 올라와 가지고 막 수라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용인은 아마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태풍을 생각할 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머릿속에 피해만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찬양에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몰려오지만 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의 적조 현상을 몰아내고 태풍이 황사를 몰아내고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하늘 공기를 밀어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바다의 생명체를 새롭게 뒤집어서 바꾸어 놔서 이 바다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은 어떻게 보면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여러 가지 섭리,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태풍은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순절이 가까웠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태풍이 이 제자들에게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낮 바닷가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 그 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촌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전에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일,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저나 그 다음에 중국의 진시황이나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의 황제가 알렉산드리아 황제, 이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이 세계의 정복의 이 비전, 이 꿈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새로운 시작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찮은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니죠. 이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혹시나 죽을까 염려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을 펼치고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면서 이 강력했던 이 로마를 평정하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컨택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옆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은 변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전화해서 목회를 할 때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하나를 이렇게 옛날 거 메일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분인데 저에게 메일,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 관한 정말로 하기 어려운 굉장히 장문을 자기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여기까지 올 정도로 가슴속에 묻어놓았던 이야기를 메일로 쭉 보낸 것을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마취과 의사예요. 마취과 의사였던 분인데 아마 이분이 그 생활이 그렇게 편탕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술,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막 이렇게 해가면서 아내는 방치하고 애들 방치하고 아마 이 아내의 가슴속에 굉장히 대못을 박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6번을 제가 해드려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제가. 그래서 6번을 찾아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분 집에 그분이 등록을 했으니까 그분 집에 찾아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내를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과일만 그냥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가도 인사하러 안 나오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간다고 해도 인사를 하러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부인이 안 나오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인사는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목사님에게 믿음이 생기고 자기 남편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의 마음을 제가 어느 누구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많이 보니까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사연과 이야기와 부탁을 제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일 마지막 마무리에 뭐라고 썼냐면 죄송하지만 주일 설교 때 가정의 중요성, 부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발 몇 번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이야기와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 상황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과연 어떻게 살까? 혹시나 이분들이 이혼을 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과연 남편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졌을까? 아직은 전화는 안 해봤어요. 전화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반반이라 참 전화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 전화는 안 해봤지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둘째치고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으로 살펴봐도 참 지지리도 안 변하는 게 사람이다. 왜 이렇게 징그럽게 사람이 안 변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 좋은 말씀, 좋은 훈련, 그 어마어마한 기적, 어마어마한 능력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고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과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제한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을 하고 내 이성, 내 경험 그 테두리 범위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 신앙의 마지노선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세우는 신앙의 마지노선 그 테두리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나도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이 포장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을 제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제한한다고 하는 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역할 힘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오늘 제가 13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넘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결혼하지도 않은 한 처녀가 놀라운 역사로 잉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에요? 여자들은 경수가 끊어지면 여자는 임신을 못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태어날 때 난자를 300개에서 500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생리를 시작을 해서 생리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난자가 밖으로 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 난자를 500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폐경이 늦게 되는 거예요. 그 난자가 다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난자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애도 많이 나면 이 폐경이 그만큼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자도 조그맣게 가지고 태어나고 애도 한 명밖에 안 나면 일찍 폐경이 오는 거예요. 난자를 다 쏟아내는 그 순간서부터 폐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폐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난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난자가 다 쏟아져 가지고 이제 난자가 없이 폐경이 됐는데 임신이 되어졌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난자를 다 쏟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남자의 정자를 받지도 않았는데 또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협지 곱하기 10배예요. 무협지보다 더 10배나 더 심각한, 뭐 이건 날아다니고 붕붕 떠다니고 여기서 칼을 던지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사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큰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비전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추천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크라이스트, CHRIST,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IAN만 남아요. IAN, 이것은 바로 뭐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나면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가지를 갖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그 나귀가 잘나서 그래요? 나귀가 그렇게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나귀는 너무너무나도 하찮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 현지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놀아요. 막 언덕 같은 데 이렇게 다니고 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게 나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나귀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그 나귀는 하찮은 존재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 나이가 성경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86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삐지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 16절, 그 다음에가 17장 1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 강하지요. 13년 만에 나타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 낳은 거를 한 방에 먹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왜 너 그거 못 믿고 네 방법으로, 네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냐 이거지요. 13년 동안 꿍 하고 계시다가 처음 한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너는 나를 제한을 하니? 네가 나를 믿지만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나를 제한을 해? 왜 네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왜 나를 제한을 하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행치 못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지요. 그래서 이 성령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순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접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기에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쭉 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계속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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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다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연합, 이 삼위의 연합의 비밀, 이 신비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부부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 공동체는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소원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은 먼저 죄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오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연합이 되어지는 이 신비한 이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는데 제자를 모으시고 또한 12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지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잖아요. 그 대리점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천국은 본점이고 이 땅에 그 천국의 대리점, 천국의 지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너무너무나도 이 소중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공동체, 가정 공동체 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탄생한,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확장을 시켜주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완성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그냥 엉뚱한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반경으로 해서 주변 32km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오순절, 유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날이 주일날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성령 강림절 해가지고 첫 열매,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둬들인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오순절,
신약교회의 첫 교회가 탄생한 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로 우리가 그날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격인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 우리 예수님께서 말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국 창고에 거두어드릴, 그래서 이 수장절은 마지막 다 추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드릴 바로 그러한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러한 곳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힘써서 모여지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의 부흥운동도 백성들이 모였을 때 시작이 되어졌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그 후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다락방은 아주 조그만 방이라고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정도의 크기냐면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여기 한 반도 좀 더 클려나요? 그 장소가 그냥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 좀 틀립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었으니까 열흘이 지나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빠져나간 사람이 380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니까 금방 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서 빠져나간 사람 380명이고 마지막 열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몇 명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 여러분들, 이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세 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정말로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가지, 한 가지가 더 필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전에 1장 12절의 말씀서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그 제자들 공동체에 남아있는 찝찝했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일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전에 그 공동체 속에 있던 죄악, 그 공동체 속에 있던 상처, 그 공동체에 있었던 찌꺼기, 이러한 것들을 정결케,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골맞던 그 상처를 도려내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정리를 하고 그 자리를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를 대신해 제자로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비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하나의 민족만 모여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특별히 2장 9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해가지고 최소한 15개 민족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15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각기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결속이 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목욕탕에 가면 금방 친해지는 것처럼 함께 밥을 먹고 식구, 이 입부자를 써가지고 밥을 먹는 이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하면 금방 친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15개의 나라의 민족들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람들은 자연히 조직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장이 생겨나고 10명씩 7명씩 해가지고 그룹이, 소그룹이 생겨나고 목장이 생겨나고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몇 개의 소그룹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들이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들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 속에 바로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 성령,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같은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숨결이나 생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의 무리를 살게 하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생기라고 하는 그 말을 바람이라고 하는 언어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생기, 이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었을 때 바로 그것도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그 850명과 싸울 때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강력하게 이 불길이 제단 위에 임해서 그 물길을 다 말라버리게 하고 제단에 그 제물들을 태울 때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 성령의 바람, 불과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서 그들의 죄를 태우고 그들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1960년도 70년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기도만 하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여기저기 막 뜨거워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그때는 참 성령을 막 많이 사모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 부흥회 한다고 하면 막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만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 건 당연히 100% 참석해야 되고, 다른 교회 부흥회 한다고 하면 막 찾아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막 굉장히 사모하고 막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막 찾아가서 보니 그때 당시에 이상한 은사도 막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 막 장풍도 날리는 목사님들 계시고 해가지고 저쪽에 있으면 쫙 하면 막 갑자기 넘어지시고 막 그러셔요. 그리고 누우라고 하고 이렇게 막 하면은 막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시고, 그 손가락이 닿는 곳에 막 멍이 생겨버리고, 멍이 많이 생겨야 뭐 좋대나 뭐래나 뭐 해가면서 막 그렇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막 물을 들어가면 물이 막 편해서 포도주가 되라면 그거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쓰러지시기도 하고, 옛날에는 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막 성령의 역사기도 하지만 이 변형된 어쨌거나 그런 거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뭐 그런 거를 차라리 행하면 저 사람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대, 이 성령이 진짜 역사를 하는데도 지금은 이상한 눈으로 또 저런 거는 또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성령의 이 강력한 이 불과 같은, 지금은 이게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체험도 많이 했고, 제가 늘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사람 뒤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다니는 게 다 막 보이고 막 그렇게 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이 귀신의 역사들 막 이런 것들이, 이건 보는 거는 뭐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흔히 보이는 일들이고 그냥 본인이 체험하는 일들이고, 왜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애 얻고 무조건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애 얻고 겨울에도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그냥 너무 쉽게, 그때는 또 강력하게 한국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한국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방방곡곡 우리 한국의 곳곳마다 교회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해 산 동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습니다만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이 머리만 까지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사단의 역사도 강하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하고, 이게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60년대에는 그냥 사과 상자 앉혀놓고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이는 곳에 더 모이고요, 안 모이는 곳은 더 안 모이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에 본문 가운데 있죠.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젊은이들의 눈을 열어 꿈을 꾸게 하고요, 늙은이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비전, 성도의 사명,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세계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 번 가면 수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고, 에베소는 이렇게 환경이 좋고, 에베소의 문화는 이렇고, 에베소는 어떻고, 고린도는 어떻고, 어디 문화는, 어디 행적은 이렇다, 성경이 기록된 게 어디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교회를 기록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굳어졌던 혀가 풀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은 이렇게 딱딱하게 어눌하게 굳어져 있던 이 혀가 갈라져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어눌했던 게 말을 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죽음 앞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혀는 오늘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굳어졌던 혀가 여러분들은 풀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은 열려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 굳어졌던 혀가 열려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오늘 여기 성경은 참 놀라운 사항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듣고 소동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까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방언은 입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방언 못 하시는 분들 자유하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언의 초점은 귀에 있어요? 눈에 있어요? 입에 있잖아요. 입에 샬라샬라 해야, 그래야 방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해야 내가 뭔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방언의 초점은 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샬라샬라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듣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고린도전서는 입방언이지만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방언은 입방언이 아니라 귀방언이에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방언 못 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방언하시는 거예요. 샬라샬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괜히 눌릴 필요는 전혀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가 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속에 들려오시면 바로 귀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내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것이 바로 귀방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와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방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그 사건이 내게 오신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오늘 이 설교,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 오전에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바로 이 오후에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령의 방언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해외 토픽 가운데 이런 일이 있죠. 대만의 한 청년이 자기가 사모하는 한 처녀에게 2년 동안 화려한 문장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700통을 보냈다라고 해요. 1년이 365일이니까 2년이면 730일이잖아요. 730일 가운데 700통을 보냈으면 2년 동안 30일을 빼고 매일 편지를 보낸 거예요. 화려한 문장을 가지고 700통의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그러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결혼 상대는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낸 그 젊은이가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배달한 그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지요. 왜 그래요? 화려한 문장보다도 그 우편 배달부가 그 편지를 전해줄 때마다 친절하게 했던 그 친절한 태도가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쓴 글씨보다 배달부 청년의 온화한 웃음 한 번이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쪽지로 왔다 갔다 하는 700번보다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편지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가 더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장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맞대해서 모이는 공동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도 하고, 함께 모여 친교도 하고,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관 모임도 하고, 위원회 모임도 하고, 서로 모이는 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모임,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을 하고, 사랑 충만도 체험하고, 말이 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아픔을 내어놓고 함께 공감해주고,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는 그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감과 성령 충만을 목사님 오늘 굉장히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2장 44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 미션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작은, 우리로 말하는 목장이죠. 이 작은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지역사를 섬기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부담스럽지만 목자가 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절히 바랐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한 3가정을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한 목장을 이렇게 제가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좀 목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하면 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죠. 한 3-4가정 개척을 해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꺼번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한 목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목자 하겠습니다. 말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24목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사실입니까?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목장을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 형식적인 모임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곳에 새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상호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 좋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찾아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좋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분가하고 번성해서 천국 공동체를 확장하고 키워가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번성되어지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번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신앙 공동체의 경험, 그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속에 있었던 이 다락방의 성도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뒤에 산속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흔쾌히 목장으로 내놓았고 자기의 집을 흔쾌히 교회, 가정교회로 그들은 내어놓고 천국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어갔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게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더 강화하고 더 강력하게 이 공동체를 키워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속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을 힘써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이는, 오늘 이 오순절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 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모일 때 그 속에 2-3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 시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목장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주역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